마지막 33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의 시선. 네.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없을 줄로 제가 알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너무 유명하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말씀이어서 오늘은 조금은 말씀을 좀 낯설게 한번 다가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세 번의 시선과 또 제자들의 세 번의 시선을 중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다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명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도 있었고요. 또 같은 14장 이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연속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 있는 사건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나타내는 사건들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배운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말씀 그대로 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부분을 배우게 됐었죠.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자연 만물이 그 앞에서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배우게 됩니다. 자연 만물도 그 발 아래 두시고 명하시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주권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부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 제자들이 배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으로 준비했는데요. 8장 53절,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면 그 영이 다시 육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다시 소생케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그러면 제자들이 배운 예수님은 최소한 무엇인가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마지막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는가, 좀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의 35절 또 48절 51절을 제가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제자들이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장차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직 시작된 지 5분이 지나지 않았지만 잠을 청하고 있는 청년들은 빨리 이렇게 눈을 크게 떠서, 저는 매주 만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차 있겠습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기로 해서 저를 빨리 쳐다보십시오. 저랑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앞사람 머리 뒤에 숨는 거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교차돼서 빨리 앞사람 머리 뒤에 숨지 말고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스스로 누구인지,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스승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낯설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좀 인기 스타로 만들려고 합니다. 뭔가 좀 이 시대에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고,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황급히 배를 타고 우리 건넌 마을로 이동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건너가 있어라 하시고 잠시 동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이때에 오늘 첫 번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시선은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데 시간은 칠흑 같은 어둠이 다 덮여있는 시간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노를 저어서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그 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때에 비로소 스승의 교육을 잘 받은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였는가. 조금 더 좀 상황을 풀어서 적용을 하면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명료한 답이 있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했고, 그래서 가족도 떠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조차도 이 제자들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선별해서 부른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그들이 고난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고난을 만납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 중에 어부들 출신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기억도 있고, 이 캄캄한 밤에 이 정도의 광풍에 물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자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부터 바라봐야 했는가, 이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평행 본문이죠. 마가복음에 또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의 지금 첫 번째 머문 시선, 또 첫 번째 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행동들,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힘겹게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내가 죽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야겠다. 이 정신 하나 외에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건너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죠.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꽂혀 있고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려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조차도 온전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낯설게 마주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종합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스스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앞으로 영생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하고 있을 때에 어둡고 힘든 풍랑을 만났다.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풍랑이었다. 이때 제자들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이 여행의 길의 시작, 믿음의 기반, 믿음의 어떤 시작,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먼저 그들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것은 꼭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외치고 있는 정답입니다. 물 건너에 있는 지금 가버나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표 지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3명 정도가 설교를 포기하고 잠을 자고 있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눈 쳐다보면 부끄러우니까 빨리 시선을 이 강대상 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셔서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순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자칫 내 인생과 내 청춘과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꿈과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자칫 잘못하면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는 이 길로 왜 내모시는가? 이 마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응답받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걷고 나에게 목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일 많이 저도 청년 때에 혼돈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때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목표를 세워주셨으니 때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찌 변하든 내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나에게 목표를 보여주셨으니 모든 걸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줘야 되는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란 존재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 편리한 존재가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뿅 하고 나타나셔야 되는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요, 시시때때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꽤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하는 팀이 아무나 선별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팀은 항상 모든 순간의 시선이 대통령과 더불어 그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 경호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누구에게도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해야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동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어느 한순간이라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첫 번째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결국 포기한다고 하고,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저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은 못 가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나랑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가족들을 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나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때마다 예수님 공급해 주시는 오병이어 그런 기적들의 수혜만을 좀 입으면 안 됩니까? 나 그냥 그런 혜택만 받고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제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이 빼앗기고 있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물 위로 나타나신 예수님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 아닌가 하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배웠는데요, 헛소리는 사실이 아닌 소리를 헛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앞에 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만 불러도 잠이 깨죠? 최소한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언제나 맞춰져 있었다면, 모든 지난 시간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 나를 구해주러 세상의 모든 자연을 발로 밟고 디딜고 오실 수 있는 분,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의 이 관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내 앞에 나타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경험들을 누적하고 있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네.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시선은 이런 실패의 시선이었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48절 아까 읽었습니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경호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선은 뭇 위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힘겹게 노를 저어 그 풍파를 이겨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선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입니다. 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난 지금까지 유령으로 보이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가 믿기는 하지만 아직 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주님이 맞으시면 나도 주님처럼 지금 물 위로 걷게 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 그럼 그래라 이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 그리고 첫 발을 내딛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성공하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공포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경험한 그 공포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의 바람,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계속해서 나에게로 강풍이 불어오니까 그 트라우마가, 그 경험이,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순간적으로 시선이 그 바람에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막 벌써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첩첩산중.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겨우 하나 통과하고 이 부분만큼은 이제 이겨낸 것 같아. 여기에 있어서는 나도 이제 좀 전문가 같아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로 내가 제차 3차 넘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첩첩산중이 되어서 오히려 이 파도하고 이 바람은 더 거세게 다시 나를 찾아오는 이 인생의 경험.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겹고 답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은 알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결국 오는 것은 어떤 우울감이 나를 가득 차게 만들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가 나를 흔드는 순간 어떤 순간인가.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시선이 문제에게 뺏기는 순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한 분은 포기하고자 하지만 뒤에서 빨리 깨우세요. 이렇게 툭 쳐가지고 너 얘기 같아. 티 안 나게 살짝 고개 들어 이렇게 살짝 깨우십시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풍랑아 멈추어라 명령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도 풍랑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었고 그 바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뚝 서서 베드로야 오라 라고 말씀하셨지 잠깐 내가 잔잔하게 해줄 테니까 첫 발 내딛어봐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 이 정도 물, 그러니까 수영장처럼 잔잔하게
뭐 빠져도 죽지 않을 것 같은, 좀 밟으면 되지 않을까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또 낯설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 모여있는 청년들 특별히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청년부 어떤 임원으로,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줄곧 교회를 떠나보지 않은 나인데, 그런 나인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빛이 없나요, 예수님? 왜 이렇게 답이 없나요, 예수님? 답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내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예수님보다 이 풍랑을 내 인생에서 더 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미리 방어해 놓으셨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부터 어떤 예수님의 존재와 그 가치와 이유를 바꿔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취업이 힘든 대한민국 현실이 맞습니다. 학업도 굉장히 힘든 대한민국 현실이 맞습니다. 전 저희 교회 와서 청년들과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대학 졸업하면 그나마 저희 때는 대학 졸업하면 조금 수월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를 계속 올려야 되고, 그 영어 시험은 주일에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빠져야 되고, 자신의 어떤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계속 따야 되고,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턴 생활들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3개월, 6개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계약직이라도 1년 해주지 않을까, 영락 없이 가차 없이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살아가기 힘든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청년들 20대 초중반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할 사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비가 없고, 훨씬 더 냉정하고, 어떤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좋은 부분을 요구할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 그것이 버벅거림 없이 원하는 사람이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을 할 것인가,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가 해상도가 찌그러지지 않고 좋은 것인가, 이거를 사회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차가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으로 역사하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에게 내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나 스스로 인정해버린 풍랑, 문제들에게 내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젊을 때, 청년 때 이해 안 갔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살리실 거 왜 죽도록 내비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어차피 물에서 건지실 거 왜 빠지게 하실까. 그러한 어려움이 각자의 삶에, 제 삶에,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삶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되는 중요한 고민들의 순간들, 이거 포기할까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살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을 내딛었지만 다시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빠지는 경험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뼈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그저 어떤 하나의 기적, 인류 유일무이한 물 위를 걷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런 것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점을 고정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연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는 분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배에서 내려서 나에게 걸어오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물 하면 늘 나로 빠져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물 하면 언제든 내가 발 아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해 주셔야, 예수님이 이 정도 해 주셔야 겨우겨우 하나 배우고 배우는 둔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문제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보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평생의 가슴에 새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개성교회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두 번째 시선도 실패가 있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3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첫째 아이를 생각하시면 금방 와닿습니다. 첫째 아이들 어렸을 때 시선을 뗀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잠깐 떼도 이 어린아이가 기어서 뭔가 위험한 지역으로 간다, 시선을 떼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둘째는 시선을 좀 떼고 셋째 정도 되면 다 그러면서 하고 이렇게 좀 시선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무슨 말이냐면 빠지는 즉시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배에서부터 내려서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본인 예수님에게로 걸어오는 그 순간에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나 제자들 곁에 오신 이 순간까지나 우리들로부터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선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풍랑을 향했던 베드로의 시선이 이 큰 문제, 큰 두려움, 여기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시선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을 이제 인지하고 느끼고 혼자가 아니구나를 확신하고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장면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그 문제에 좀 오래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면서 배운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내 삶에서 경험한 것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였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스치고 내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확신이 바로 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외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비로소 나를 두렵게 하고 평생에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사실은 잠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나를 우뚝 세워
놓으신다라는 기가 막힌 기적을,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데,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야 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드신다는, 그래서 그 문제들이 그냥 내 발 밑에 밟히는 디딤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뻔뻔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조금은 부끄러움도 알아야 됩니다. 짧게는 우리 청년들 짧게는 10년 아니면 인생 전체에 걸쳐서 믿음의 시간을 지금 잘하고 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지금의 내 믿음을 바라보실 때는 31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그리 의심하며 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은 또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기다리기까지 마지막 시선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죠. 저는 서울 토백이라 사투리는 잘 못 쓰는데 사투리로 좀 적어봤습니다.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졸릴 시간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참 징글징글하다잉. 야, 8장에서 내가 풍랑 잔잔하게 해줘. 죽는 게 무서워? 내가 9장에서 죽은 사람 살려줘. 출처 없는 사투리입니다. 막 섞인. 14장에서 내가 영생의 떡인 것도 알려줬는데 아무튼 징글징글해야 해. 뭘 더 해줘야 믿겠니? 이런 말입니다. 뭘 더 해줘야 되니? 에휴, 알았어. 같이 가, 이겁니다. 같이 가. 예수님이 풍랑 잔잔하게 해줬다, 다시 가라 하고 기도하러 가실 수도 있는데, 알았어. 아이고 정말 징글징글해. 베드로 내 손 잡아봐. 배에 같이 오르사 가시기로 약속한 그 목표 지점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풍랑이 방해가 될 수 없으니 잠잠해지는 장면입니다. 언제 깨닫고, 언제 클래, 언제 좀 믿음의 면모를 갖출래? 혼도 내시지만 그때까지 내가 같이 가줄게 하고 배에 올라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왜 오십니까? 여기가 예수님 가라고 하신 강 건너 동네의 가버나움이니까 오십니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니까 갑니까? 여러분, 학교는 왜 가고 취업은 왜 합니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도착도 못하고 풍랑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잘 이렇게 세워진 계획이 있나요?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난 다 비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우리 주님 호출해서 원망하고 살려내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종 부리듯이 언제든 내가 기도하면 달려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 불러내실 겁니까? 또 한두 번 믿음 좋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도 하고 저도 제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눈앞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배는
예배 정도는 예배까지만이라도 좀 빠지지 않고 애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계셔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이때를 대비해서 구명조끼부터 찾아야 되고 구명보트부터 찾아야 되는 나의 모습이 없는가? 만약에 이런 풍랑 만났을 때 너희는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명조끼를 찾고 구명보트를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내 뜻이니라 했으면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입니까? 8장에서 자연 만물을 지휘하셨던 예수님, 9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에 오신 예수님, 14장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음을 채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어떠한 목표 따위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가버나움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주인이심을 내가 어떻게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며 길을 열어달라는 것을 구할 때에 그 마음의 선함을 보시고 그 길을 허락하고 열어주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의 때에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내가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살리기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시선을 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일에 교회 왜 오십니까? 아까 점심을 먹는데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와서 밥을 먹는데 일부 예배 때 성찬 예배라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안 보였던 친구입니다. 저랑 좀 친해져서 제가 교회 밥 먹으러 왔니? 이랬습니다. 청년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아유 왜 이러세요? 이런 반응이죠. 교회 왜 오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말씀에 우리 시선을 맞추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고백하고 외쳐야 되는 것,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외쳐야 하는 단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도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선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내시면서 고백해지는 순간들이 넘쳐나시기를, 그런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또 우리가 이룬 이 공동체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아갈 수 있는 더 큰 존재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발 아래 두게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우리 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여 오늘도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입술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500